네, 오늘 열왕기하 12번째 시간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 베푸신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건을 나눴죠. 엘리사가 길갈을 찾아갔습니다. 길갈에는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신학교. 가봤더니 흉년인데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국을 끓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가서 눈앞에 보이는 들호박을 잔뜩 따오죠. 그래서 썰어서 국에 넣어서 먹었는데 너무 못 먹는 거예요. 써서. 그래서 엘리사가 가루를 넣었더니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삶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탁 닥쳤을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가는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었죠. 이 말에 사환이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선포하죠. 아니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남는다고 했어.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그래서 진짜로 말씀대로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보리떡이 몇 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그렇죠?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상당한 권력자죠. 이때 아람의 왕은 베나닷인데 정확하게는 베나닷 2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의 전쟁에서 아합을 죽인 왕. 이게 이제 아람의 베나닷 2세인데 요때 나아만도 이 전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나아만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어요. 나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눌릴 수가 없지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또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삶을 맡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은 문둥병은 완치병입니다. 초기에만 발견하면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데요. 시기를 좀 놓치면 어렵지만 처음에 이렇게 발병됐을 때는 완치할 수 있는 병이랍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죠. 그죠? 문둥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군대 장관인들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자,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뜻밖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죠? 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수시로 이제 끊임없는 분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국경지대에 가서 식량을 약탈하고 포로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나아만의 집에 넘긴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에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의 병을 알고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으면 참 좋을 텐데 엘리사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병도 고치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죠? 어린 나이에 잡혀왔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요셉처럼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소녀. 이름 없는 이 소녀는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가? 잘나고 특별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자녀를 길러야 되는지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잘나고 특별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소녀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나아만이 듣고 곧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나아만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름 없는 한 노예죠.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래?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의 나를 고치신다. 이 믿음이 소망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소망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북이스라엘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북이스라엘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왕이 편지를 탁 써요. 내가 비록 지금 당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내 종 나아만을 보내니 고쳐달라. 그리고서 나아만도 이제 선물을 준비하죠.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나아만이 왕의 편지와 함께 선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왕의 반응이 어떤지 7절을 보세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렇죠? 우리 예상과 똑같아요. 옷을 찢으면서 벌벌 떱니다. 아람이 이 일을 계기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중에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더군다나 그때는 아람이 더 강성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좀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아람은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람의 믿음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가 선포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옷을 찢으면서 벌벌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했으면 진짜 믿고 순종해야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는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바싹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셔가지고 한순간에 모압의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지. 우리도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10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최소한 10번. 그렇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자기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체험했어요. 그러면 홍해 앞에서도 그 하나님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홍해를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쓴물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은혜 다 까먹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느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누가 통과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통과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 예전에 하셨잖아. 야, 홍해지만 10번의 재앙을 하나님 생각해봐. 야, 쓴물이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생각해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만 광야를 통과하더라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험을 잊지 않는 자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소식을 엘리사가 전해 듣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아합이 옷을 찢으며 두려워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책망해. 왕이시여, 지금은 옷을 찢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 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릴 때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이 완전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옷을 찢으며 벌벌 떨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야,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고 알릴 기회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반응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간증할 기회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셔야 돼요. 절대로 여호람처럼 문제 앞에 절망하며 낙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만 집의 어린 소녀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엘리사처럼 오히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